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는가요? 오늘 그 법회는 부처님의 제가 제자로서 가장 위대한 제자가 누굴까요? 자, 승려 제자로서 가장 위대한 분은 사리불과 목건년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내 목소리 잘 들리나요? 어, 사리불과 목건년이 승려 제자로서는 상수, 으뜸 가는 제자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인들 가운데서 으뜸 가는 제자가 누구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남자, 여자 한 명씩만 꼽으라고 한다면 남자로 으뜸 가는 제자는 아나따 삔디까고 여자로 등가는 제자는 위사카라고 해요. 자, 오늘은 아나따 핀디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는데요. 아나타 핀디카 여러분들은 금강경을 읽으면서 급고독 장자라고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아나타는 그 벌거벗은 자, 헐벗은 자예요. 그래서 삔다 하면은 삔다라고 하는 것은 요 주먹만큼 그러니까 주먹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까 주는 사람 해서 이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먹밥을 나눠주는 자, 요게 산스크리트 번역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한문 번역에서는 급고독 장자. 그래서 외롭고 도와주는 지가 없는 자, 없는 이에게 그 보시를 하는 사람 해서 급고독 장자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아나따 빈디까가 부처님을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아나따 빈디까는 어디에서 살았느냐면은 사바띠 혹은 슈라바시티라고 하는 곳에 살았어요. 그런 곳에 살았었는데 이분이 빈비사라 왕이 살고 있는 왕사성의 비즈너스 차원 때문에 한번 어, 그렇게 도착을 했어요. 왕사성에. 그리고 왕사성에 또 사촌형이 이제 있어서 사촌형 집에 방문했는데 평상시에는 이 사촌형 집에 가면은 버선발로 달려 나왔는데 그날은 그냥 왔니 하고서는 자세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내가 왔는데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내일 부처님에게 공양을 대접하기로 돼 있다고 하면서 그걸 일일이 신경 써가면서 그렇게 데코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이 아나타피니까는 아주 막 그냥 흥분되고 부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밤새 잠을 못 자고 새벽에 두세 시 정도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부처님께서 전날 저녁에 물어봤어요. 사촌형한테. 부처님께서 어디에 계신데? 라고 하니까 시타바나라고 하는 마을에서 거주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깨어 있는데 너무 새벽이 올 때까지 길어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시가 되어서 그 시타바나라고 하는 마을을 향해서 가는데 중간에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동묘지를 지금 공동묘지하고 옛날 공동묘지는 다르겠죠. 아주 심심유곡에 거기에 막 그냥 여러 무덤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잘 다듬어진 게 아니고 시체가 바깥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묘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그 머리가 삐죽해서 무서워서 돌아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야차라고 하는 시박가라고 하는 야차가 이런 시를 읊어요. 100마리의 코끼리와 말들도 노새가 이끄는 100개의 술에도 3만 여자들의 귀에 달려있는 보석 귀걸이도 그 어떤 것들도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걸음 내딛는 그것에 16분의 1도 가치가 없으니 나아가라, 선남자여. 앞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 너의 평생의 이익이 될 것이다. 라는 시를 이제 야차, 시바카라는 야차가 하는 말을 듣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나가서 새벽이 되어서 부처님이 계신 곳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히 부처님 처소에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혹시 바깥으로 나오실까 싶어서 부처님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이제 이것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새벽의 선정 속에서 이 아나타핀디카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천안으로 아셨어요. 이제 천안으로 아시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들으라는 듯이 시를 한번 읊어 주는 거예요. 모든 번뇌가 꺼진 나라는 항상 즐거웠다. 감각적 욕망이 없는 자, 그는 편안하고 모든 번뇌의 뿌리를 제거한 곳에 새로운 삶이 움트고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 마음의 고통과 갈망은 사라진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기 때문에 그는 고요와 평온 속에서 행복함을 느낀다. 라는 시를 아나타핀디카가 들으라는 듯이 부처님의 심리를 시로 읊는데 이 아나타핀디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시를 읊자마자 그 시를 듣고 이해하자마자 바로 수다원가를 얻고 거기에서 환희심을 내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셔서 한 안거를 지내십시오라고 초대를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잘 그런 초청을 안 받는데 기꺼이 받았어요. 전생의 인연을 이제 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나타핀디카는 사바띠라고 하는 코살라 왕국이에요. 거기로 돌아와서 정사를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부처님께 물어봤어요. 어느 곳에다 지으면 좋을까요? 하니까 부처님께서 시내하고 너무 멀면 탁발 나가기가 어렵고 시내와 너무 가까우면 또 번거로워서 명상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저 중간 지점에 있는 곳에 그렇게 장소를 구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이 아나타핀디카가 사바떼에 와서 아무리 살펴봐도 이제 제타 왕자가 소유하고 있는 그 그 숲이 가장 적절한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타 왕자한테 가서 그 땅을 팔아달라라고 그렇게 그 애원을 하니까 그 땅 위에다가 황금을 다 덮어버리면 내가 팔겠지. 그러니까 땅을 팔려고 하는 의사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때 아나타핀디카는 온 재산을 다 팔아서 황금을 사서 그래서 깔기 시작했는데 조그만한 부분을 다 채우지 못했어요. 제타 왕자는 그 정성이 너무 갸륵해서 그러면은 내 땅을 보시할 테니 그 황금을 가지고 정사를 지어라 라고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타 우아나
제타의 포레스트, 숲이라고 그렇게 그 정사의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아나타빈디카는 자기 이름 빼버리고 제타 왕자를 올려준 거죠. 그래서 제타의 통산, 제타의 그 수행처 이런 식으로 제타와나라고 이름을 짓게 됐어요. 부처님께서 45 안고를 인도에 와서 사셨는데 그 중에 19번이나 그러니까 19년이나 이 제타와나에서 살게 되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여기에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니까야와 많은 경전들을 여기서 설해서 경전에 정립을 하고 그렇게 법문을 설할 수 있도록 모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준 이 아나타핀디카는 아주 무량한 공덕을 지은 거죠. 자, 이렇게 크나큰 후원을 했던 아나타핀디카는 부처님이 하도 바쁘게 다니시니까 피곤해 하실까 봐 직접 질문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부처님께서는 자진해서 설법을 이제 하셨지만 자, 그런데 이 아나타 빈디카에게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것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아나타 빈디카는 절만 지었겠어요. 공양도 많이 올렸죠. 그 아나타 빈디카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부처님과 승가에게 뭐 음식을 보시하는 것은 공덕이 크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공덕이 있으니 승가를 위해서 사원을 짓는 것이고 그러나 사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삼보의 진정한 마음으로 기회하는 것이고 삼보의 진정으로 기회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오계를 지키는 것이고 오계를 지키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은 자비심과 연민심으로 중생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존재는 무상한 것이다. 이 삼계에는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다. 라는 그런 법문을 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인연을 가지고 있는 아나타 빈디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그때 이제 며느리가 수잣다라고 하는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왔는데 부처님께서는 뭐 닭발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언제라도 아나타핀디카 집에 오면 대접을 하니까 오늘도 아나타핀디카의 집에 이렇게 왔는데 여자가 막 그냥 싸나운 목소리로 막 화를 내는 것을 듣고 부처님이 아나타핀디카에게 물어봤어요. 이 당신의 집에서는 왜 이렇게 큰 소리가 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아나타핀디카가 대답하기를 세존이시여 며느리 아주 잘 사는 집에서 며느리 수사타가 왔는데 아주 그 상전 노릇을 하려고 하고 시부모 그다음에 남편은 아주 존중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에게도 존중을 표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골칫덩어리가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즘에 헤데이크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러면은 수자타를 한번 불러오시오. 잘 안 오려고 할 텐데요. 그래도 한번 오라고 하시오. 그래서 수자타가 이제 오도록 그렇게 했어요. 앞에다가 불러놓고 부처님에게는 신통력이 있어요. 사람 한번 쳐다보면은 갑자기 사람이 말을 듣기 시작해요. 이제 그래서 갑자기 부처님을 뵙자마자 이렇게 다소곳이 앉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는 7가지 종류의 아내가 있다.
너는 어느 종류의 아내인지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1번, 마음이 매우 사악하고 동정심도 없고 외간 남자를 좋아하고 남편 무시하고 절개가 없고 그리고 사람을 달달 볶는 그런 골치 아픈 그런 여자가 있는데 원수 같은 아내라고 한다. 그것이 1번이니라 라고 하고 두 번째, 남편이 벌어온 돈을 아무리 조그마한 돈이라도 낭비하라고 하는 여자. 그래서 이 여자는 남편이 벌어오는 대로 전부 어디다가 써야 될지 그 돈 쓸 궁리만 하는 여자, 이런 여자를 도둑 같은 아내라고 한다. 두 번째, 도둑 같은 아내. 세 번째, 어떤 아내가 있느냐? 게으르고 탐욕스럽고 거칠고 잔인하고 입만 열면 남의 허물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 그런 여자를 군주 같은 아내라고 한다. 네 번째, 네 번째 여자는 항상 친절하고 자비롭고 남편을 대하기를 어머니가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보호해주고 남편의 재산을 지켜주는 여자를 어머니 같은 아내라고 하느니라.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 아래 누이 동생이 오라버니에게 대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공손하고 존경하고 순응하는 여자를 누이 같은 아내라고 하나니라. 여섯 번째, 남편을 보면은 아주 반가운 친구가 오래간만에 오는 것처럼 항상 즐거워하고 반가워하는 그런 여자, 친구 같은 아내라고 한다. 일곱 번째, 아무리 집안에서 어른이나 남편이 화를 내고 나쁜 말을 해도 항상 고요하고 온순하고 침착하게 모든 것을 참아주면서 맞춰주면서 기뻐하게 해주는 여자, 이런 여자를 시녀 같은 아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일곱 가지의 아내를 얘기하고 부처님께서는 원수 같은 아내, 도둑 같은 군주 같은 아내는 나쁘고 바람직하지 못하고 화목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다음 생에 좋은 곳에 가지 못하지만 어머니 같은 누이 같은 친구 같은 시녀 같은 아내는 금생에도 행복하고 내생에도 좋은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 라는 그런 이제 일곱 종류의 아내를 얘기하면서 부처님께서 근엄하게 물어보셨어요. 수자타야, 이 일곱 가지 아내들 중에 너는 어떤 아내가 되고 싶으냐? 라고 근엄하게 물어보니까 수자타가 쫄았어요. 어, 굉장히 그 마음이 소심해지고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세존께서는 앞으로 저를 시녀 같은 여자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아주 남편과 시부모를 받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명하는 것만 듣고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이거는 설득도 설득이지만 부처님의 어떤 신통력에 거기에서 위압되고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나뜨빈디카는 본인만 수다원가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그 다음에 큰딸, 그 두 딸들과 마지막 동생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세 딸이 있었죠. 그래서 아내와 두 딸은 수다원가를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셋째 딸은 사다함과를 얻도록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집안의 포교도 열심히 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아나타 빈디까 어떻게 열심히 살았죠? 정사도 보시하고 그다음에 매일 공양도 베풀고 보시하면서 집안 식구들도 전부 다 불자로 개종하고 그러면서 성인의 경지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산 아나타핀디카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편지를 써서 나의 임종을 사리불존자로부터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을 보내주기 위해서 사리불존자가 아난다 존자와 함께 아나타핀디카에게 찾아왔어요. 온몸이 죽기 전에 고통으로 그렇게 쌓여 있었는데 어, 아나타핀디카가 제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문을 해줬어요. 법문을, 어떤 법문을 해줬으냐면은 볼 때는 단지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단지 듣기만 하고, 냄새 맡을 때는 단지 냄새만 맡고, 그리고 맛을 볼 때는 오직 맛을 보고 생각을 먹지 말고, 그리고 느낄 때는 오직 느끼기만 하고, 하나를 생각할 때는 오직 그것만을 생각해서, 그래서 두 번째 다른 생각이 너를 접치도록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알아차림에 대한 그와 같은 법문을 해주셨는데, 눈물을 흘려 눈물을 하염없이 쏟았어요. 하염없이 쏟으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지금까지 부처님을 이래 오랜 세월 동안 모셨지만 이런 좋은 법문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신자에게도 이런 법을 가르치도록 요청합니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사르불존자가 제가 부처님께 전달은 하겠지만 이러한 심오한 법문은 승려들을 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러한 심오한 법문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이 아나타 빈디카가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아나타 빈디카가 장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죽어서 천신이 된 다음에도 바로 부처님께서 계신 제따숲을 와서 밝게 비추면서 부처님과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삼배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알아보죠. 아나타핀디카는 천신이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기뻐하니까 아나타핀디카가 제가 공덕으로 이렇게 천상에서 신이 되었습니다. 정말 당신의 제자 살불존자는 정말로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 덕을 칭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칭송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돌아섰어요. 자, 오늘은 부처님의 남자 제자로서 아나타 빈디카 극고독 장자의 인생과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문과 일어났던 사건들에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생각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여자로서 가장 으뜸가는 제자 위사카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테니까 미리 읽어가지고 준비해 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